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주가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올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곁에 오시고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이 일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심으로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함으로 능히 이겨나가고 또 주께서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또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그 능력과 믿음의 역사 또 고난과 또 인내 이 두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그 가는 길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13, 14, 15 이 세 장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하시고 또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든지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여러 가지 논쟁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이번 주에 십자가를 질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지금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또 13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갈 때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이것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무너짐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그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아직 성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아직도 성전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마가복음은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으니까요. AD 70년이 돼서야 성전이 무너지는데 어떤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들을 쓰고 있는 이때는 멀쩡히 성전이 아무 일 없이 잘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면은 아마 먼 미래에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오겠지. 그때가 되면은 마지막 시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온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곧바로는 아닐 거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 나타날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 마가복음이 기록된 뒤 얼마 후에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0년 동안 성전이 없이 지금 흩어진 상태에서 이제 겨우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성전이 없는 무너져버린 성전은 아직도 재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베드로라든지 또 마가까지도 성전이 있었을 때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징조에 대해서 그들이 듣는 것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마가까지도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엔타임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그 징조가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 성경을 기록했겠죠.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로 보면은 일단은 그 당시 마가가 있었을 당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첫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직 번지지도 아니했고 이스라엘 내에 조그마한 운동처럼 어떠한 유대교 개혁 운동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이게 전 세계로 번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가 이루어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 어느 나라도 로마를 해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나중에 이제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훈족이 침입해서 그거는 한참 뒤고 한 400년 뒤의 얘기고 이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인데 근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때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설 텐데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들 앞에 세울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에 마가는 지금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진다는 이 말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조차도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어야 되는 줄 알고 그 유대 세계에서만 이스라엘 내에서만 복음을 전파했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겠죠.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됐을 당시에는 복음이 점점점 이제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뭐 이해는 됐겠지만 그러나 땅끝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에 땅끝이라고 하면 서바나 그쪽인데요.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바나가 아니라 스페인이 아니라 전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고 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데는 이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참 뒤에나 일어난 콜럼버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러한 시대적 시간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갭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질 텐데요. 무너질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AD 70년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말이 지금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서로 다른 두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한 메시지로 말하고 있구나.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구나. 그 첫 번째로는 뭡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AD 70년에 무너질 성전과 또 앞으로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무너질 성전을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이 메시지 안에서 지금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알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그 성전이 한 번 무너질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먼 미래에 그 당시에서는 먼 미래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까지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생각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시대가 되면은 주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줄 알아라. 자, 그러면은 AD 70년에 무너지는 이 성전 이야기와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먼저 그 AD 70년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그때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랑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누가복음에는 또 그 당시에 무너질 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들도 같이 있죠. 여기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미 부서져서 그런데 만일 성전이 세워진다는 징조가 있거나 만일 이스라엘 성전은 이미 없어져야 되는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 세워지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성전이 다시 일어나는 징조가 있거나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저 성전 다시 무너질 텐데 분명히 근데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구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거구나. 두 번째로는 이런 여러 가지 환란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죠. 그 당시에 AD 70년에 어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징조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이 세워질 조짐이 보인 거나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재림이 확실하구나. 이거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그때가 정말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아니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 재림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를 통해서 우리 성전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언뜻 알아들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한 번이 커버를 씌웠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로 비유로 얘기를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궁금해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도 재림의 메시지도 계속 커버가 되어 있어요. 이 커버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하여 정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메시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맞다라고 보장되는 것도 없어요. 성경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이것과 예수님 재림과 무슨 상관입니까? 무화과 계절이 뭐 3월에서 또 5월, 그 다음에 10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무화과를 통해서 무화과의 비유, 이것도 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이 사람들의 이 무화과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화과에 다시 꽃이 피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유대 종교, 그리고 이스라엘, 이런 이 나라, 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로 또 그 직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포도원의 농부, 이런 것이 다 공통적인 것은 바로 이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 유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었는데, 이제 그 다음날 하시는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일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저주받았던 이 무화과가 다시 생명을 돋으면은 마지막이 된 줄 알아라. 인자하고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의 이 비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새로 생겨났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생겨났다는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생겨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다가 다시 새롭게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성전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되기 전에 돌아옵니다. 60몇 년째에 돌아와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이거 틀리네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전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무너져서 BC 516년에 다시 세워져요.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진 게 딱 7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가고 돌아오고 나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전 때문인 거죠.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있는데 세워진 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나라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 70년, 80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추측이죠, 이거는. 거기에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보면은, 그때는 인자가 코앞에, 인자가 가까이 온 재림이 확실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인데, 근데 이 이틀 전에까지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한번 14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유월절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6월절에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잠잠해질 때 그때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하지만 그때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돌아가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에 안 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6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나귀를 준비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스가랴서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4장에 어떤 여인이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런데 그 향유 붓는 이유도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향유를 적신 상태에서 십자가까지 가시는데 그 일을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퓨너럴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도 모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건지 뭔지 그냥 감사해서 한 거였는데, 또 게다가 그 일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배반을 하네요. 그리고서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죽일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 시에 딱 이루시려고 주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얘기하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준비하면서 제자들도 준비시키는데, 세상에서는요, 이번 6월절에는 말자. 그러면 안 된다. 밀란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는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 사람들이 없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낮이 밝기 전에 그날 체포했던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거나 예수님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확 전파되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포된 그 저녁에 예수님에 대한 신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무마해가지고 이제 밀란이 지나고 나면, 이 6월절 지나고 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막 돌아가는데, 지금 당장 죽여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이게 자기들도 원치 않게 막 움직여가는 거죠. 막 예루살렘 공회가 막 세워지고, 그리고 이 대제장들이 보니까 당신이 누구냐 막 이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뭐 네가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 받으실 그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직접 말을 안 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바로 내가 그니라,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뭐를 요구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려고 그들이 결의하고 이거 죽어 마땅하다, 사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어. 예수님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형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사형 집행권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침 누가 있었냐면은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 총독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유대 총독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유대 총독이 로마 군병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는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형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빌라도가 있을 때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칭한다. 그래서 blasphemy, 예, 주님에 대한 이러한 간악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뭐라고 넘깁니까? 종교적 이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 당시 법으로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가 반란을 꾀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번 물어보잖아요.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말이죠. 네 말이 옳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딱 나온 그 순간 예수님 뭐가 되는 겁니까? 사형이에요. 정치적으로 반역죄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영적인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때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게 아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들을 죽이라고 하고 막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정치 선동. 오늘날도 선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번 뭐예요? 11절에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 15장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빌라도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막 충동을 시켜가지고 정치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종교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결국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런 것도 뭐겠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이유죠. 종교적인 이유는 뒤에 숨겨놨죠. 그리고 교회가 이 나라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교회 때문에 뭐가 어쩌고 그러면서 얼마나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도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냥 절대로 종교적 이유 안 듭니다. 반드시 정치적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호주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정치계의 사단의 어떤 역사들, 마지막 시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여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하려고 했죠, 그날은.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날을 택했습니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는 그것으로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그가 유월절 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한 그러한 그 배경들, 또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고 있는 이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오심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오늘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그분이 같이 가셔서 참으로 우리로 어떠한 것이든지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못 가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라도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